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투의 무서움에 대해서 전해 내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기와 늘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혹시 다른 여인이 생긴 것은 아닌 건지 의심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성경을 잘 가리키는 선생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고 외박하고 아침에 돌아오면 하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남편의 외도가 혹시 아담이 외도가 의심스러우면은 아내인 하와는 남편인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웃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고급 유머여가지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아담의 갈비뼈가 부족하면은 에덴 동산에 여인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로 질투는 부부와 연인, 형제, 또 자매와 친구 관계에서 우정이나 사랑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시기는 타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타인의 성취나 소유를 보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질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질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까 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신명기 첫 번째 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매일 하나님 얼굴만 가까이 보면서 한눈 파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얼굴을 다른 쪽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가리켜서 내가 질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질투를 하게 되시고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10계명 중에 2계명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질투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알아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질투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맞아요. 원래 원어에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소천하신 제임스 패커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된 강한 감정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과 왕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한 관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소유, 특별히 내 특별한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질투의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질투를 느끼시고 반드시 자기의 원위치를 돌아오게 만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이가 애착 인형을 갖고 있는데 이 애착 인형이 흉물이에요, 흉물. 오래됐으니까요. 버리고 싶어요. 뭐 너덜너덜 해가지고 흉물입니다. 근데 그게 20년째 같이 있어요. 한번 한 6학년쯤 되는 해에 이거를 버리려고 저희가 노력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착 인형을 버릴까봐 옷 안에다가 그 인형을 넣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학교를 갈 때 이 인형을 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도요,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중한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거를 성경은 질투하신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는 외형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물체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을 그런 것 무생물들 뭐 이런 것들 심지어 귀신까지도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경배하는 행위도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신을 섬기는데 늘 신들의 형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의 형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시대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수많은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계상 무당이 몇만 명이라고요? 80만 명. 통계상 80만 명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당까지 무속인까지 합하면은 100만 명이 넘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병원이나 호텔, 아파트의 4층을 4자로 표시하지 않고 F자로 표시하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4자로 표시하는 이유, 4자로 표시하지 않는 이유. 죽을 4자라고 재수 없다고. 그걸 F로 표시하는 나라죠. 성도님들 자녀나 손주가 돌잔치,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기 원하세요? 다 돈을 잡기 원하시죠. 맞죠? 저희 아이는 실을 잡았어요. 근데 돈을 잡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잡으면은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잡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미신과 우상 숭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처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만.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다른 것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면은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조금 더 잘 알려주려고 길게 3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10계명의 내용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게 오늘 어디냐면은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에요. 신혼.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1년 동안 신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신혼 생활하고 있으면은 그 부부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깨소금이 사랑만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년 동안.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요.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셨어요. 이런 신랑 되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은 항상 입에 습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우상 숭배의 매력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욕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통제해서 언제든지 그 힘의 능력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근데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뭐라고 한 글자 넣으면 좋냐면은 너의 탐심을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긴 조각.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새긴 조각은 뭐냐? 크게 형상을 만들거나 내가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만나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보다가 이 책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상 숭배가 정말로 매력 있고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그 더 가까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 누구냐면은 소설 속에 나오는 건데, 이 램프를 이게 문지르면은 요정이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정이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음 한쪽에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지니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는 그냥 비비기만 하면 나와요. 그리고 소원이 무엇인지도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까다로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은요, 간절히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은 외면도 해요. 못 들은 척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소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따져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서 정말 미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차라리 우상숭배가 편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이 램프는 늘 내가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늘 꺼내고 원할 때마다 이 요정을 부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가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는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뉴욕 맨하튼에 월스트리트 주변에 황소상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황소상에 세워져 있는데 이 황소상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너무나 인기 있는 곳이어서 아침 9시 반 전에 가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뉴욕 가면 다 여기를 한 번씩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소상을 뉴욕에 세운 이유가 1987년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황소상을 세워놓고 황소처럼 다시 경제가 힘이 있게 활력을 좀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황소상을 세웠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징으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나기 시작했냐면은 그 황소상의 코와 뿔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황소상이요, 닳고 닳았대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요,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마셔요. 양잿물도. 그리고요,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저기 기어가는 지렁이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딱 한 번 절하고 1,000만 원 얻는 건데. 왜 아멘이냐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에 가장 약해서 돈만 벌 수 있다면은 지렁이도 신을 삼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 우상이 하나죠, 맞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렇게 돼요. 우상이 몇 개가 돼요? 여러 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다다익선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면 그건 다 신이에요. 나무가 되던 물이 되던 상관이 없어요. 산에 지나가다 보면은 돌탑이 하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옆에 또 돌탑이 있어요. 그 옆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돌탑이 또 있어요. 그 사람 한 명이 세운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돌탑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 본 사람이 또 어떻게 할까요? 옆에다가 또 돌탑을 세워요. 또 옆에다 돌탑을 세워요. 결국 사람들은 그곳이 신비스러운 장소인지 알고 그곳에서 복을 빌어요. 인간의 악함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연약해질까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까지 팔아먹는다는 거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는 내가 가룟 유다예요. 5절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에 3, 4대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가난했을 때 한 집에 3, 4대가 같이 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주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도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손주도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얘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은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줬을까요? 십계명은 믿는 자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를 무섭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주고 싶으셔서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보고 읽을 수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지킨다는 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킨다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양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이게 목동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은 복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뭐를 내리신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얘기를 해요. 이 천대라는 말은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복이 임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안 읽으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요? 마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어쩌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은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만 임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예배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너가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은 순종을 만들어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푸셔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복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을까 봐.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은 복을 못 받을까 봐 질투하셔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로버트 켄달 목사님이 제2계명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며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조금만 곁눈질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10년 만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제 그 출산을 하니까 노산이었겠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뭐로 판명이 됐냐면은 다운 증후군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100%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유산을 하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잘 인내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말씀의 흐름이 정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태어났는데 아니라 하니까 다운 증후군이 태어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상 다운 증후군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만큼인데, 목사로서 굶으면서 교회 지켜나간 것이 얼만큼인데, 나에게 정말 공부 못해도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걸 꼭 붙여요, 맞죠? 공부 못해도 되는데 왜 정상인 아이 한 명을 주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대요. 심지어는 이 아이를 이렇게 안다가 내려놓고 그랬대요. 근데 다운 증후군 아시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지금 이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 같대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대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이야기도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저도요,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었다고 이렇게 콧방귀도 낄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을 저도 처음 본 것 같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는데 아이들 몇 살까지만 업어 키우세요? 5살. 무거워서 내려놓으시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를 업어 키우는 거는 5살 정도까지예요. 그것도 아빠는 잘 못해요. 엄마는 거북목이 될 때까지 아이를 업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내가 요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등에 업어서 키운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등에 업어서 천국까지 안내하는 분,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요, 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데 내가 고난만 오면은 눈을 다른 데 돌려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그 고난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등에 업어서 건너가셔야 밖에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곁눈질을 해요. 오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등에 업어서 우리를 건너내셨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셨으면서 왜 곁눈질로 다른 것을 바라보세요? 이런 하나님 없으세요. 평생을 업고 다니시는 분. 여기에 모든 600명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업으셔서 키우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그 등의 따뜻한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데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지 않으실까요? 질투하시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세요. 그리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뺏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건강을 뺏어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뺏어가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뺏어가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내 말의 습관이 돼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삼으십시오.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카운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주님만 오로지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